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이 늘 질문받고 대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신앙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저질렀던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를 가나 유혹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실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고 때로는 또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우상도 예배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서 함께 다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10계명의 2계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절하거나 섬기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경고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마라. 예배의 대상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주 저질렀던 죄 가운데 한 가지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조금 강한 나라 쪽에 붙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힘이 있는 것 같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자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의지의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의지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의지했다 다른 것도 의지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하면 내가 복된 인생 되게 하겠다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는 일심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일심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꽉 찬 마음입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허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뒷주머니를 만들어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꽉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진심을 가지고 일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붙들어 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과 일심과 전심으로 늘 쓰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복된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두 번째 침략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와서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면서 에스겔까지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어쩔 때는 본국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을 위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쪽에 다 예언 활동을 했던 포로지에서 그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은 약간 수수께끼나 비유 같은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 독수리가 나오고 이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고요. 7절에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오죠.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포도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나중에는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꺾어다가 심은 그 독수리를 향하지 않고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삼촌 시드기야를 남왕국의 포로 왕으로 세워놓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애굽으로 마음을 바뀌어서 애굽을 섬기게 되죠.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남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꺾어 심은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한다고 안전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나라를 번성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왕을 섬기면서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남왕국이 멸망의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왕들의 그런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지 안전도 도모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에다 이렇게 기댈 때 의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푸라기에다가 우리 몸을 턱 걸치며 의지하면 같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종이 쪼가리에다 우리 몸을 이렇게 의지하면 같이 찢어지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모든 체중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또 그런 큰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이고 애국이고 강대국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폭망하는 그런 대상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냐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절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되니까 자기 뜻이 앞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까, 한결같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런 의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내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강대국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믿는다 하지만 또 재물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많아지면, 하나님 외에 더 많아지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예언자들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면 심판이고 하나님만이면 구원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하나님만인가, 하나님 도인가 잘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도 또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도 또 있는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도 또 있는가? 하나님 말고도 주변에 몇 개씩 널브러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 도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다른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일소하셔야, 청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우리 올곧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도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22절, 23절 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백향목 높은 곳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번 보라는,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23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꺾어다 심은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꺾어다 꺾은 그 가지가 아름다운 나무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을 해서 열매도 많이 맺고 그늘도 제공하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져다 심은 가지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자신도 비참해지고 나라도 비참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꺾어다 심은 이 가지는 무언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비탄에 도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의지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70년은 복역 기간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죄에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70년인데 이것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셨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었죠. 이때 정말로 스룹바벨이다, 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포로 귀환을 해서 무사히 전부 다 돌아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메시아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메시아 역할을 했던, 중요한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인데 강대국의 왕인데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멱살을 잡고 꺾으셔서 그로 하여금 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자기 신을 마음껏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짜라고 하나님 파사왕을 꺾으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실은 파사왕 고레스가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꺾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여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도 세우셨지만 이방 왕을 꺾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름다운 나무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시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힘든 그러한 초췌한 몰골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외모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아름답냐면 그 하시는 일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인 메시아는 열매를 만들어 제공하고 그늘을 통해서 그늘을 제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쉼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과 풍성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란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다만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당신께서 죽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이지,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에 오신 메시아, 아름다운 나무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쫙 확장되어져 가서 나타나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그늘을 줘서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초청하신 유명한 우리 요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로 그늘을 제공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이시고 아름다운 나무이십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셔서 안식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이시, 그늘을 제공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고 안식을 제공하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열매는 어디 가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그늘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메시아 대신 아름다운 나무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고 안식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주셨고 그늘을 제공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께 더 잘해드려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삶에 조금 더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가 고 이회수 선생님이 남긴 짧은 글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30살 정도면 수많은 벌레들과 새들과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러나 사람은 30살이 되어도 넘어도 새빵살이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때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나무가 한 30년 되면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인데, 사람 한 30년 정도 살아도 아직도 경제적인 기반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볼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인간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만하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조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가 안정이 되면 이제 열매도 좀 주고 그늘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시간들이 자꾸 오래 가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받는 것에 그냥 너무나 애를 쓰고 아직까지 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으면 조금 부끄럽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 자격도 다 얻었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는데 아직도 더 받지 못해서 안 달라고 받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편안하게 살려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뒷걸음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연조를 또 돌아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데 우리도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좀 주고 그늘도 좀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아름다운 나무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말씀을 통해 양식 삼고 말씀을 통해 능력 삼고 말씀에서 뭐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로도 낮추실 수 있고 또 낮은 나무를 높이실 수 있고 푸른 나무를 말리실 수도 있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가 아름다운 나무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 낮은 나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른 나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푸른 나무, 메시아 같은 푸른 나무가 되기를, 그런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또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와 그늘을 조금 주변에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을 아마 소원하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